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다 함께 기립하셔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Let brotherly love continue. Do not neglect to show hospitality to strangers, for thereby some have entertained angels unawares. 제가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봉독해드리고 나누어드린 그 이유는 바로 이 구절이 이제 2023년도에 우리가 좀 한번 초점을 맞춰보고 싶은 그러한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주보를 열어보시면은 표지에 새롭게 또 디자인이 돼서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2023년도의 표와 그리고 또 구절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오늘 이 본문 말씀.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는 교회가 됩시다. 서로 사랑하고 환대하는 교회가 됩시다 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이면서 우리가 1년 내내 좀 한번 여기에 더 신경을 쓰고 그리고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구원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마음들을 품으셨으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게 교회로서 하나님의 이 공동체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되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고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이전에 그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이렇게 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하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많이 하세요. 그렇죠? 계명들이 많습니다. 성경에. commandment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He commands us.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근데 우리 사람들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시키고 명령할 때가 많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뭐 아이들은 또 그걸 배워가지고 또 뭐 친구들에게 막 명령하려는 거 좋아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명령을 그렇게 하기 이전에 명령한 그대로 그런데 이게 따라서 먼저 모범이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사랑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실 때 먼저 사랑을 하세요. 환대하라, 대접하라 그렇게 하시기 이전에 먼저 우리를 그렇게 후하게 환대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을 갖다가 우리를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갖다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또 확인을 합니다. 환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러하신 우리 하나님의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서로를 똑같이 사랑하고 서로를 그렇게 사랑스럽게 귀하게 그렇게 대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환대하라는 대접하라는 이 말을 어떤 그 단어에서 이 번역을 한 것인가 하면은 헬라어 그 본문에 가서 보면 필로지니아라는 그 단어를
이렇게 그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필로제니아. 필로 했을 때는 동부에 제가 예전에 여기 오기 전에 사역했었던 그 도시 그 이름 알고 계시는 분들 있나요? 필라델피아. 네. 그 필라델피아라는 그 도시가 이름이 그 뜻이 뭔지 아세요? Brotherly love. 네. Brotherly love. 그 필로스라는 그 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 형제들 사이의 사랑. 근데 여기서도 지금은 필로제니아라는 그 말을 쓰고 있는데 형제들 간에 나누는 그 사랑을 제니아라는 그 말 또 그 단어 헬라어 단어 그 뜻은 이 모르는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인데 뭐 나그네라든지 아니면 낯이 그 선 사람 모르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필로제니아 그 두 말을 붙인다면은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모르는 사람을 사랑하는 자. 바로 그래서 그 필로제니아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했을 때 우리나라 말로는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대접하는 걸로. 근데 영어는 hospitality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hospitality. 모르는 사람에게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을 두고 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거는 아는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 그럼 우리 교회 어떤 이 시츄에이션 안에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랑을 두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사람들, 같은 영적인 그러한 이 가족 안에서의 이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형제, 자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계속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위해서 여러모로 사랑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의 제일 큰 표시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까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신 그 행위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진하게, 얼마나 강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사랑의 강도를 체험한 우리는 똑같이 형제 자매들 교회 안에서 더욱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보다 더욱더 깊게 의미 있게 정말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것을 목표로 두고 걸어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누구든지 교회에 오면은 이 사랑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이 사랑 때문에 그래서 찢어지지 않고, 이 사랑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 그러한 그 성도들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 하나님을 의심할 것 같다, 하나님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면 그것같이 더 큰 불행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 봤었거든요. 제가 필라델피아에 처음 갔을 때도 저를 공항에 픽업하러 왔었던 한 그 젊은이가 저한테 그러한 말을 했었거든요. 처음 만났는데 제가 물어보기를 어떻게 교회에 왔냐고, 저는 그냥 인사말로 어떻게 이 교회에 얼마나 오래됐고 얼마나 어떻게 오게 됐냐 그랬더니 그 친구는 심각하게 자기가 교회 오랫동안 안 다녔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전에 자기가 다녔었던 교회에 너무 시험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안 갔대요. 가면은 평소에도 세상 사는 게,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나도 골치 아프고 힘들고 고달픈데 교회까지 와가지고 고달파야 되겠냐고, 교회까지 왔어도 싸워야 되겠냐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지금 온 교회는 괜찮냐? 왜냐면 제가 지금 거기 지금 인터뷰하러 가는 건데. 그랬더니 괜찮대요. 그때 제가 참 느꼈던 거예요. 이건 그 누구나, 이 형제뿐만 아니라 그 누구나 참 필요한 것이다. 나도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저도 그 친구 그런 말 하니까 내가 사랑이 없는 교회에 가서 목회를 해야 되나 하는 걱정이 생기더라고요, 그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렇게 강팍한 이 사회에 교회마저도, 교회 안에서도 그 사랑을 이루기 힘든 그러한 그 현장, 삶의 현장 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먼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시면서 사랑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이게 안 보이게, 많은 경우에 안 보이게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주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얼마나 기다려 주시고, 얼마나 이해해 주시고, 우리들을 맞춰 주시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르고 살아요. 그래서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이전에 불평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안 그런가요? 근데 우리가 만일 영적인 눈을 더 크게 뜰 수만 있다면, 눈을 뜨게 해주셔서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지만, 구원의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해주셨지만, 아직도 눈을 더 크게 떠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도 보지 못하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 고민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미소보다는 인상을 갖다가 쓸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이 우리들의 이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보이게 안 보이게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 우리를 맞추어 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 그러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그럼 받은 사랑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라, 서로를 용서하라, 서로를 아껴라, 서로를 품어주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이 사랑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본다면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들어보시고 또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마음을 여기에 맞춰보시기 바라요. 사랑에 대해서,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해야 돼. 형제들 사이에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사랑을 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아마 이렇게 완전히 못하실 거예요. 저도 솔직히 고백, 이렇게 하지 못해요. 마음 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안 그런가요? 실망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이 참기 어려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기서는 오래 참는다 그랬는데, 영어로는 patient하다 그랬는데, patient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온유하지 못할 때도 너무나도 많고, 그리고 서로 오래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친해지게 되면은, 근데 친해지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친하기 때문에 말도 놓고, 친하기 때문에 편하게 그렇게 대해주고, 이런 것도 아주 너무 좋은 건데, 내가 오버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하게 서로를 대해주고 이게 좋아야 되는데, 이게 오버하다가 보니까 무례히 행하게 될 때가 있는 것을 갖다 또 목격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사랑을 하는데 무례히 행치 말라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어느 정도의 예의를 또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편하게,
서로를 대해줘야 되는데 그러나 동시에 또 어느 정도의 예의를 갖추면서 무례하게 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 이게 사랑이래요. 이게 사랑이래요.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그렇죠? 자랑하지 않고, 자랑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해가지고 좀 낮추려고 하는 그러한 기질이거든요. 그러지 하지 않고 항상, 그리고 또 그룹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가 보면은, 같이 모이다가 보면은 내 자신을 먼저 챙기려고 하는 그러한 또 나쁜 기질이 살아나요. 그렇죠? 이게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 선물 교환이 막 있었는데요. 여러 모임에서 여기 뭐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선물 교환을 하는데 제일 처음 뽑는 사람이 불리하거든요. 사실은 좋은 거 뽑으면 몰라. 좋은 거 뽑으면 나중에 사람들한테 뺏겨요. 또 그런데 처음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걸 뽑게 되면은 아무도 그걸 또 뺏어가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히 묶이게 돼요. 그 선물에. 이 미국에서 하는 선물 교환 모습인데, 어떤 한 자매가, 어떤 형제가 특별히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별로 신통치 않은 그 선물을 먼저 골랐나 봐요. 근데 그게 스떡이 된 거예요. 이제 거기에 이 자매가 여기서 얼마든지 좋은 걸 뽑을 수 있는데 가서 그 형제의 안 좋은,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그 선물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마치 내가 이거 좋아하는 것 같이 가지고 와서 그 형제에게 또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었던 그러한 일이 있었다 그래요. 조그만 것부터 큰 것까지, 만일 이러한 마음, 그 자매의 마음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대할 수 있다면은, 먼저 나 챙기겠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먼저 편하겠다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많이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서로를 대한다면 사랑으로 대하는 그러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내지 아니하고,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화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그만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는 저도 범인이에요. 그럴 때가 많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또 하지 말아야 되는 말도 막 내뱉게 되고, 막 톤이 올라가고, 정말 괴롭습니다. 그런 날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런데 성내지 아니하면서,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서, 불의를 가지고 기뻐하지 않고, 안 좋은 일들이, 악한 일들이 있을 때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지 않으면서 늘 진리가 있을 때, 진실이 있을 때, 선한 일들이 있을 때 기뻐하고, 특별히 내 형제 자매가 잘 될 때 진실로 기뻐해주고, 힘들어야 할 때 같이 눈물 흘려주고, 이러한 것이 사랑이래요. It always protects, always trusts, always hopes, always perseveres.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서로를 그렇게 보호하는, 서로를 그렇게 믿어주는, 알고 있어요. 어른이 될수록 사람들 믿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믿어봤자 본전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그래도 계속 믿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계속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난번에 거짓말했어? 안 돼, 이번엔 절대로 안 믿을. 이게 아니라, 그래도 이번에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그리고 또 진리로서 잘못 나갈 때 잘 이야기해 주면서, 그래도 계속 같은 우리 식구로서 걸어 나가는 그러한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형제 사랑하기를 끊임없이 해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지만 이 교회가 오래 남아 설 수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이 문을 열어 두실 거예요. 교회 문 닫는 것 같이 정말 큰 저주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신 이 뉴라이프 선교교회, 여러분들께서 사랑으로 지키셔야 돼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으로 지켜주시는데 우리 하나님과 이 프리퀀시를 맞춰서 서로를 사랑하시는, 계속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잖아요. 이 손님 대접한다고 얘기 나와 있는데, 손님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는 stranger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stranger. 이방인,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 두고 하는 말이에요.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게 뭐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로 두고 이 말씀을 본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마음에 두고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대해 본다면은요, 이거 전도에 관련된 말씀이에요. 전도에 관련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파하고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소개시키는 그 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손님 대접하는 듯이 hospitality, 모르는 사람에게 hospitality를 그렇게 베풀면서, 그러니까 환대해 주면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품어주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여기 진실 있어, 이게 진실이야, 그리고 던져주고 바른 말만 해준다고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바뀔 때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요나 같은 경우, 요나가 니느와에 가가지고 그 사람의 그 설교 전도 설교 그 한번 읽어보면은요, 말도 안 되는 설교예요. 너희들 얼마 안 있으면은 하나님한테 벼락 맞아 죽을 거야. 그게 설교인데, 사실 요나는 그 니느와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전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진실만 전달한 거예요. 맞습니다. 죄 안에서 악하게 살면은 하나님의 저주밖에는 없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주님의 복음을 전달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나의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전적인 은혜 때문에 그래도 열매를 맺은 거지. 그러나 정상으로 하는 전도는 사랑과 이러한 환대로서 그렇게 전도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이 울려서 저도 회개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얼마나 먼저 자기 자신을 그렇게 희생시키시면서 정말 나를 귀하게 생각해 주시니까 그 이유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회개하게 되고 헌신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그러한 또 형제 자매들 옆에 두시면서 우리들을 그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을 제대로 예수님이 영접하게 됐는데, 그때도 보면 그 주위에 이렇게 헌신돼서 저를 아껴 주시던 선배들이 있었고, 형들, 누나들,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이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때문에 교회 가는 게 되게 불편했었고, 특별히 저는 성공에 있다가 이 장로교회에 오니까 이건 개신교, 신교라고 막 그래가지고 가는 거 너무 또 이상했거든요. 어색했었거든요. 근데 가면은 늘 마치 뭐 몇십 년 알았던 것 같이 이렇게 반겨주던 그 선배 형이 하나 있었는데, 참 그 형 때문에 1주가 2주 되고 2주가 3주 되고 3주가 4주 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만큼은 할 수 있지 않나요? 뭐 신학 공부를 안 했어도,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지 않았어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내가 받고 싶은 그러한 사랑으로서, 환대로서 새로운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어색하게 여기는 사람들을 한번 품어 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그 여러분의 행위 때문에, 선한 행위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그 선한 생각을 갖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선한 이 성경의 데이터를 그들에게 전달이 될 때, 가르침이 갈 때 너무 은혜스럽게, 너무 기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처음서부터 이 데이터만 받아봤자 머리만 커지는 바리새인들밖에 안 돼요. 그러나 먼저 사랑을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그렇게 체험을 할 때 하나님의 진리가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그렇게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랑과 환대로서 전도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여기 지금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을 두고 한 말이에요. 예. 이 이방 모르는 사람들이 3명이 나타났는데 알고 봤더니 천사들이었었어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그러한 선한 사역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실 때 너희가 내가 목말랐을 때 물도 주고 배고팠을 때 밥도 주고 그러지 하였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적 한 번도 없었는데요, 예수님 그때 안 오셨는데요. 그럴 때 예수께서는 아니 그때 그 누가 그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을 때 그러지 아니했었냐, 칭찬하실 거라는 거죠. 우리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2023년도 그렇게 교회를 그리고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가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제 요 한마디만 하고 이제 성찬식으로 넘어가겠는데, 그래서 소그룹 모임에 여러분들께서 될 수 있으면 많이 참여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맞춰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지역도 맞춰드리려고 하고, 사실 저한테는 이게 불편한 거예요. 딱 한 번 금요일 저녁에 다 함께 모이게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아니에요. 더 효과적인 걸 갖다가 선택을 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여러분들의 시간에 맞춰서, 지역에 맞춰서 우리가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면은 그거밖에 더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맞춰드리려고, 환대하려고 그렇게 할 거고,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서로를 그렇게 맞춰주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자, 이제 그럼 고개 숙이면서 묵도하시면서 성찬식 우리 준비하기로 하겠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이 예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